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만 아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네, 계속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은이 되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비영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우리 사자로 같이 고백합니다. 옛선지자 옛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는 오기 원하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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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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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우리 영어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na see you I wanna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na see you I wanna see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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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see you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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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see you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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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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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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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삶을 이끄시고 사랑으로 우리 부족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이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팀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한나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풍성한 우리 성도 한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려가서 선생님과 말씀을 배우고 익힐 때에 하나님이 영혼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은이와 하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젊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배우고 익혀 또 앞으로 이들의 모든 삶이 제자의 삶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 마음속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give your hands to the coming King. Bow before him and adore him, singing to his majesty. Let your praises be pure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주역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서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성일 주일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9월달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달을 하나님 저희들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말씀과 복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선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다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56장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이황근 전도사님 대표 기도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이 오님 오하려 하는 말 주님께 어찌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네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을 드리고 기도의 향기가 퍼지며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며 죄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복음을 들고 이제 저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헛된 사상과 가치와 논리를 회파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주여 구원하심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도 스스로의 욕심과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여전히 세상과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으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쏠렸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어 주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지 않도록 너희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기도의 향기가 늘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찬양단과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찬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예배자의 마음들을 열어 주께 가까이 가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의 위로보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 마음속에 말씀 가운데 확신과 믿음을 10배나 더하여 주셔서 담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 각 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회와 재직회 공동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한 선한 농약 결정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각 구역 모임과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그 모임 가운데 사랑의 교제와 말씀의 흥황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세상 도처에서 말씀을 들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밟는 땅,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얻는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그들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주의 일을 담당하는데 거리낌이나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 자를 위해 세우신 김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의 상처를 친 이를 위로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로 던져질 때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내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드린 그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원 권사님은 어때요? 지난주에 많이 아프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했는데 많이 또 회복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데 더 기도해 주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년 예배가 광고에는 없지만 이번 주에 우리 청장년 예배가 목요일 날 7시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기억하셔서 청년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7시에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뉴 페이스들이 좀 계십니다. 우리 이효림 교수님 학교 경북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오신 분들 계시는데 잠깐만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석이가 전도한 박민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현, 노성민, 또 이경진, 배지원이었습니다. 예. 우리 박민서 옆에는 이게 지금 안 올라와서 이름이 박세진. 예, 이름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성우 옆에 자, 세결이네. 세결이 군대 갔는데 어떻게 왔어요? 휴가로. 감사합니다. 군대 가기 전에 와서 베이스도 치고 막 그러다가 갔는데 이제 제대하고 다시 와서 그래요. 휴가 그래요.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은 제대를 얘기한 거니까 반년 뭐 얼마 안 되네. 와서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 마른 것 같아요. 말랐어. 근육이에요. 근육만 남았어. 축하해요. 그 외에도 모두 잘 계신 줄 압니다. 우리 빌리지는 또 이렇게 많이 좋아져가지고 또 예배 참석하는데 또 병원에 근무하게 되어서 어디더라? 샌 안토니오? 거기 병원에 근무하게 되어서 아마 격주로 일단은 예배를 참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어디 있든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광고를 여러분들 주보에서 보시고 피택자들 교육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당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가을 야외 예배가 9월 21일 셋째 주입니다. 아침 10시 30분까지 장소 헤이퍼가 아니고 해프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장소가 변경이 되면 다음 주에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3, 4분기 재직회는 9월 28일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교회 협의회 연합 부흥회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저녁 7시에 새벽빈 연합감리교회에서 하고 강사로는 윤호용 목사님이 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친교는 저희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있겠습니다.
허락되지 않는지 주님을 원망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아름다운 가사의 내용으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물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은 물 한 잔, 물 한 병 이게 딱 놓여 있습니다. 이 한 잔의 물이 바닥이 나면은 사람은 조급해집니다. 이제 이것밖에 안 남았구나. 이게 없어지면 어떡해?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빈잔을 자꾸만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충만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남은 것을 조금씩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는 그 충만 자체이십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을 규칙 지키는 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정말 힘들어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에 문자에서 우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인격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규칙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디로 나가야 할까요? 관계로 나가야 합니다. 의무라고 하는 그 책임에서 머무르지 않게 합니다.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은혜로 나가야 합니다. 바로 복음은 우리를 이리로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는 말씀을 오늘 증거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파도처럼 우리에게 겹겹이 임하여 율법 아래 위축된 인생을 그 은혜와 진리의 관계 속으로 부르시며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분화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한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파도처럼 나에게 쌓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율법 안에서 우리는 늘 낙심하고 위축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어느덧 8월달도 지나가고 9월달 첫 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9월달에는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도 이제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잘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된다면 매주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서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사람이 되리라 믿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충만함에서, 예수님의 은혜는 그 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원천에서부터 근원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충만으로부터 받았다. 그분의 충만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모든 게 은혜잖아요. 은혜를 받은 것은 그분의 충만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견주어 낼 수 없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돈이 참 은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참 천불이 없어가지고 막 마음 졸이고 있는데 이 돈 천불만 누가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나 했는데 정말로 천불을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가장 친했던 사람마저도 천불을 좀 빌어달라고 그러니까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럴 적에는 정말로 이 천불이 뭔데 속 천불나네. 이거 천불을 안 빌려주고 정말로 천불 날 때가 있었는데 말이죠. 근데 돈이 나에게 딱 주어졌을 때 참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야, 이게 돈 천불을 그렇게 갈구했더니 천불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려고 줄 줄 알았던 사람은 안 주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주니까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쩔 때는 명예가 주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세상 살아가면서 명예를 가지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명예를 가지면은 사람들에게 좀 이제 어깨를 좀 펴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말이죠. 사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 때가 있더라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들이 있지만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는 영원한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얻었지만 한 1년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명예를 얻었지만 한 1년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건강을 주셨는데 한 3년 지나니까 그 은혜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이 만나면 이별하기 마련이라서 죽어서 가기도 하고 타주로 옮겨가기도 하면서 했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훑고 지나갔는데 그 옛사람들이 기억나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과 이름조차도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얻어지는 것도 만나는 것도 존재도 다 잊혀져 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영원히 잊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받은 은혜도 많지만 오직 모든 은혜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을 경험해 나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만 그 마신다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내 삶으로 나의 인격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신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먹고 마신 후에 그 배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 말씀은 나 혼자만 살겠다는 것은 뜻은 아니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마를 때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은 가장 먼저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마르고 필요를 느끼고 우리가 궁핍할 때에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앞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 십자가 앞에 먼저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가 사람과 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 역사 무엇입니까?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대체의 기능으로서 활용하지 말고 참여의 기능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왜 이런 어려운 말을 쓰냐 하면은 혹여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마치 예수가 되어서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처럼 행동할까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였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은혜도 대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베풀 때, 이 은혜를 끼칠 때에 이것은 나의 은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배고플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누구에게로 먼저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먼저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충만함 그 자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충만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셔요. 예수님은 충만하세요. 충만하신 근원이고 그분에게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갈급함을 느낄 때에 그분에게 나가야 될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금방 사라질 것들을 먼저 찾아가지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충만한 자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셨습니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기름 탱크에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예인이가 나한테 고맙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차를 타고 가는데 기름이 없었는데 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인이를 내가 카페에다 데려다 놓고 몰래 가서 기름을 채워 넣어줬습니다. 예인이가 다음날 얘기하더라고요. 기름이 찼네. 누가 여줬게 하니까 알더라고요. 아빠네요. 고맙다고 해야지. 내 얼굴을 보면서 메롱 그러더라고요. 아, 세상에 어떻게 표현이 아빠 고마워요도 안 하고 메롱이 고맙다는 얘기인가 봐요. 저는 지난 한 주간도 고민했지만은 내가 가진 것이 나의 몸뚱아리가 시간이 물질이 다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지 아니하고 지난 한 주간은 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뚱아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참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니까 나에게는 늘 없어도 하나님이 충만하시니까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너무 잘 아셔서 날마다 나를 채워주셨거든요. 나 또한 가장 약할 때, 낙심될 때가 있지만 약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충만한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함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에게 나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드셨고 주관하시고, 나의 길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숨쉬는 것이 내가 숨쉰다고 생각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건강이 돼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셔야 그게 시간이 된다고요. 요한은 예수님을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표현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그 하나는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다. 이런 비유들을 해주었습니다. 이 비유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만져지는 것만이 아니다. 그건 뭐냐? 만져지고 보여지는 우리 현상에 있는 것들 그 너머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접붙임이었습니다. 접붙임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으로 나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런 관계 속으로 나를 인도하시니까 야, 이거는 예수님으로부터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수액을 넣듯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감정이 이렇게 들었다 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 착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만든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충만해서 흘러 들어오는 수액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는 다시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으렵니다. 나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는 파도처럼 연속되어 찾아오는 은혜였습니다. 요한이 증거한 은혜 위에 은혜는 파도가 밀려와서 물러간 그 자리마다 다시 또 파도가 물결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난 자리에 또 다른 은혜가 겹겹이 덧입혀지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어제의 은혜가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1년 전의 은혜가 잊혀질 때가 있죠. 10년 전에 받은 은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고갈된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은 또 오늘 파도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옹달샘 알지요? 산속에 가면은 깊은 상골 옹달샘 있듯이 말이죠. 옹달샘에 가면은요, 거기서 솟아오르는 샘물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도 여기서 1시간 한 20분 가면은 로만 로즈라고 하는 파악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이제 진짜 생수가 막 퐁퐁퐁 솟아나요. 그래서 먹고 마신 적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깊고 깊은 그 옹달샘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샘물이 퐁퐁퐁퐁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작은 파문들이요, 어제의 그 흘렸던 그 물들을 밀어내면서 새로운 물을 그 속에서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매일매일의 감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새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 왔을 때에 지난주가 아니라 오늘 새로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눈을 떴을 때 그곳이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늘이 없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샘솟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자꾸 우리의 마음이 받은 은혜로 고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치 움켜잡으려고만 하고요.
내어주지는 못하는 사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굶겨 죽이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만 줬더니 메추라기 고기도 달라 그러니까 메추라기도 줬는데 매일매일 그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광야 속에서도 절대 굶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이 알맞은 하나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는 이유가 있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우리 인생이 광야 인생 같을지라도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시고 그분에게 나아가시고 그분의 파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났다 싶어서 끝난 거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파도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파도로 인해서 우리의 낙심이 흘러내려가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새로 주시는 그 생수, 샘물의 생수가 퐁퐁퐁 올라오면서 우리의 걱정, 근심이 다 흘러내려가기를 바랍니다. 희망 안에서 우리는 염려를 물리칠 수 있고 그 희망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여러 모양으로 파도쳐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한 가지로만 오면 또 똑같은 은혜를 주시네 이럴까봐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파도를 주시면서 은혜를 주셔요. 그 하나의 파도는 부르심의 은혜의 파도였습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저를 불러서 교회에 이제 나가서 이제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초등학교 때만 부름받은 부름은 부름만이 부름이 아닙니다. 청소년 때도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이제는 더 높은 경지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 목사해라. 그러니까 저도 불받아서 자 목사하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말이죠. 지금까지요. 또 청소년 때만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또 성장해서 가니까 또 그때 부르시고 지금 저 50대 중반인데 이때도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나 좀 쉬려고 하는데요. 아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에 아멘 해야 돼요? 노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또 아멘 하니까 하나님 또 이때에 나를 부르시니 이 부르심의 파도가 계속 저에게 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파도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옛날에 나 불렀는데요. 그 부름 말고요. 지금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두 번째는 견인의 은혜입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차를 잘못 파킹하면은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듯이 말이죠. 내 인생을요. 너무 불쌍하니까 견인차에 딱 태워서 딱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견인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인차를 딱 보내가지고 나를 바짝 들어가지고 너 이리 오라고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있어요. 세 번째는 성화의 은혜예요. 성화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네 번째는 사명의 은혜였습니다. 왜 자꾸 나를 부르시는지 모르겠어. 또 부르셨네. 왜 나를 인생의 그 기점에서 나를 왜 또 나를 부르십니까?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 감당하라고. 이것이 부족하니 이걸 하라고. 자꾸만 부르시는 게 이게 뭡니까? 소명에는, 사명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맞는 헌신이 요구됩니다. 하나님, 나 그동안 많이 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젊을 때에 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은 또 중년 때에 해야 되는 일도 있고요. 또 늙으면은 늙어서 또 하나님의 사명에 부르심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에 붙잡힐 수 있다면 우리는 젊을 때나 중년 때나 늙어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마지막으로는 고난 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도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바울의 말씀처럼 여러분, 고난 중에 은혜는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그 고난 속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고난 속으로 오셔서 나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 받을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곁에는 누가 동행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나의 이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 속에 주님이 동행한다. 이 고난의 은혜가, 이 5가지의 은혜가 저에게 5개의 큰 파도처럼 이렇게 늘 밀려왔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이렇게 버티게 하고 이겨나가게 하는 그런 신앙의 은혜를 주셨던 걸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부른 얘기는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콜링한 거죠. 그게 은혜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왜 나를 부르셨는지 몰랐지만 부르고 나니까 은혜더라고요. 부르신 것도 은혜였어요. 그리고는 그 비자를 만들려고 이제 갔더니 내 앞에 선교사, 목사 다 이제 리젝트 되는데 제가 딱 섰을 때 나도 벌벌 떨고 있었는데 나에게는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서류를 다 보더니 정말 서류가 미비했거든요. 정말 남이 내가 내 서류를 봐도 미비한 서류였는데요. 정말 미비했는데요. 도장을 찍어주면서 잘 갔다고. 그래서 제가 미국 비자를 받아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다 생각하니까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미국 왔다고 제가 다 된 것은 아니었어요. 미국 생활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 적응의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셨어요. 배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더라고요. 또 4번째는 뭐냐면은 저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끝까지 나를 붙잡아줬던 것이 뭐냐면은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그 사명에 제가 붙잡히지 않았다면은 저는 번아웃 됐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나를 붙잡아줬던 게 사명이었어요. 내가 있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목적에서, 사명에서 찾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것도 은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저에게는 은혜였어요. 그 십자가를 메고 갈 때에 그게 은혜더라고요. 은혜. 그게 은혜였어요. 내가 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5개의 세참 파도가 있었다면 그런 파도였지 않았던가 같이 한번 쉐어해 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이런 찬양이 나오네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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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렇게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불러보고 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당연하다 했던 것도 은혜였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율법은 쭉쭉쭉 얘기하고 은혜와 진리는 불라불라 얘기하고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대립이나 분립이 아니라 성취였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대립과 분립을 위해서 존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은혜지 않냐? 그거는 율법이지 않냐?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와 진리는 단계적인 길이지 이것을 분리시키거나 또 이것을 대립적으로 살펴보지 않아야 합니다. 율법은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온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규칙이고 은혜는 그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이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한 길 안에서 개념을 잡아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의 신앙과 철없을 때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몇 가지 규칙이라도 적어줘서 그 아이들이 바로 살아나가게 하지만 이제는 장성한 분량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그 규칙 너머에 높은 학문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거나 이 규칙이 필요 없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것은 은혜로 진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단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할아버지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차도 못 몰고 매번 자기는 인생을 걸어 다니셨던 할아버지인데 근데 몸이 아프니까 병원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표지판을 보니까 아직까지 병원까지가 5km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직 5km를 내가 걸어가야 되나 하는데 몸이 아프니까 더 한숨이 나오지요. 근데 몸이 아파 쉬어가면서 걸어가는데 곧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못 걷겠다, 안 되겠다 싶은데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봉고차가 한 대 자기 이제 뒤에서 쭉 오면서 이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처음 보는 그런 봉고차였는데 그래서 그 봉고차가 쑥 지나갈 줄 알았는데 자기 할아버지 바로 옆으로 떡 세우더니 거기 운전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그러니까 그래 아파서 나 지금 병원 가. 할아버지 타세요. 그냥 태워드릴 테니까 이제 타세요. 불쌍해가지고 이제 그냥 태워줍니다. 그래서 운전사는 병원으로 가는 길을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 보니까 잘 몰라서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병원 이름을 쳤더니 딱 나왔습니다. 목적지가 딱 나오니까 거기를 찍고 이제 병원까지 가서 또 아내까지 딱 모셔드리고 의사하고 딱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제가 드렸던 이 얘기에 접목시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표지판은 얼마를 더 가야 할 거리를 알려줄 뿐이지 우리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율법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봉고차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공짜로 태워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공짜입니다. 값이 없어요. 그저 그냥 믿기만 하면은, 믿고 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운전자가 목적지를 알 수 없었지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고 그것이 도착할 때까지 정확하게 그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스토리 안에는 약간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계로 다루어서 죄송합니다만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이끌어 나가십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었고, 나를 끝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는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몇 분과 함께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 위에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희생이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율법의 짐에 눌려 좌절했던 저희를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변함없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빈잔을 보며 낙심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생수처럼 파도처럼 밀려와 새로운 은혜를 매일매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분의 충만함이, 그분의 수액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이전의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가 도착할 차례임을 믿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 우리 일어나서 3절 부르겠습니다. 멀잖네 나를 위해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사갈리라.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충만을 믿고 의지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긍휼과 위로를, 교회와 선교 현장에는 복음의 확장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일상에서 은혜의 동행을 체험하게 하시고 끝내 풍성함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채우시며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율법의 표지판을 넘어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충만에 붙어 살기로 결단하며 받은 은혜를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게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